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제가 주보 만들어 보니까 51주더라고요. 이번 주가. 내년 이제 다음 주면 52주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마무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무리를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무리를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해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 부족했는가, 새해에는 무엇을 결단할 것이며, 새해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작정할 것이며,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설 것인가, 좀 정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주하지 않도록 삶을 정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렇게 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다서 말씀 볼 텐데요. 유다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린 유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죠. 저는 이 유다서를 보면서 먼저는 이 유다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왜? 여러 가지. 내 형제고 내 피가 섞이고 내가 같이 자라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을 경험하더니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자신의 한 어머니에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던 그 형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교회의 주역이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 부활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유다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를 우리가 좀 보면서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정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유다서 1장을 새벽 설교를 하는데 40분 설교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자리에 아무도 없을 때는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고요. 누구도 앞에 없으니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유다서를 딱 읽자마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됐어요. 거의 2시간가량을 첫날 이 묵상하는 이 성경 단어 연구하는데 거의 2시간을 써버렸어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감을 어디까지 믿느냐? 한 단어까지 영감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까지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여러분이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해도 제가 도와드립니다. 꼭 중요한 것들은 도와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의 형이에요. 같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지자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해주는 일꾼이 아니에요.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살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기 제 컵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것이죠. 떨어뜨려도 돼요. 음료수 마시는 곳을 써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트려도 돼요.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예란 뜻이에요. 소유물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니? 예, 저 교회 다녀요. 너 예배 드리니? 예, 저 예배 드려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주님을 위해 마시고 주님을 위해 먹고 주님을 위해 살아요. 너 왜 살아? 저 주님을 위해 삽니다. 너 왜 살아? 학교 왜 다녀? 직장 생활 왜 해? 아이를 왜 키워? 왜 키웁니까? 왜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괴로우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보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고백,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모두가 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뭘 먹고 사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요한이가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쁘게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뭐라고 고백하냐? 수신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나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와라! 내 안으로 와라! 내 백성이 되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거예요. 왕의 왕,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어둠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래알 같은 사람들 중에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의 종교에 태어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 끝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요. 너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드린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강도가 예수를 믿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강도짓을 했어요. 일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지키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끝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시작을 구원하신 이가,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서 말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야 되죠? 최대한 짧게 해야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힘써 싸우라죠. 힘써 싸우라. 여러분 싸움 해보셨습니까? 싸움 해보셨습니까? 전 요즘에 김동현이라는 매미킴 아십니까 혹시? 우리 요한이 안 돼요. UFC에서 웰터급에서 한 5위까지 갔던, 중량급에서는 5위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제가 요즘에 주목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 요한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의 제자 2명이 한 명은 UFC 진출해서 2승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UFC 언더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는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못 있는다 그래요. 자기는 하루하루가 그 싸우는 그 UFC의 순간을 싸우며 싸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끌어내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눈빛이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미 마인드가 달라요. 어떻게 UFC를 가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요. 눈이 흐리맹텅해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은 아니죠, 하루하루를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끝까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UFC 가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면 좋겠냐, 저는 동네 체육관 같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체육관, 그냥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은 전투하는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을 변혁하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예심이라고 하는, 목요일 날 예심이라고 하는 전도 사관학교를 제가 가고 있어요. 전사들이 모여 있어요. 가면 저는요 도전을 받아요. 뭐 내용이 아니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막 흘러 넘쳐요. 얼마 전에 제가 목요일날 갔는데 패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여기 맨 끝에서 인터뷰를 울어. 왜 전도하고 왜 복음 전하냐니까 저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울어요. 막 그 감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뻐끔뻐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사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어떤 성도가 되었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저는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단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달려가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 본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용사들은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가 몇 명 없어도 일이 천을 해요. 성경에서는 일이 많이 돼요. 일이 많이 되고 일이 천이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수가 몇 명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 목회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수가 몇 명 돼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한 사람이 몇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원이 있어야 돼. 불이 타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변하고 싶습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불이 나면 다 알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백석을 지나가는데 언덕집에 불이 난 거예요. 500m 1km 앞에서도 보여요. 그 불난 게. 성령의 불타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 흘러나와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 이 소원을 이루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2단락이 남았거든요. 근데 2단락을 다 하면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갈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이는 지치겠죠? 여러분, 이단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적이 있습니다. UFC에서, 제가 UFC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미 상대가 정해지면 2-3달 동안 뭐 할까요? 2-3달 정도 후에 경기가 열려요. 그럼 2-3달 동안 뭐 할까요? 적을 분석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적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현혹하는지,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인지, 적이 잘하는 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하면서 나의 약점은 어떻게 해요? 보완해야 돼요. 적의 강점은 어떻게 해요? 빨리 대비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냐? 대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대적이 있는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목사님, 도대체 우리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여기 적이 있습니까?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존재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이 오늘도 존재해서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인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존재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무너뜨려요.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아가면서 이미 영적 전쟁 한복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들이 침투해 옵니다.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 가운데 침투해 와요. 끝없이 싸우는 게,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전쟁이 준비하잖아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쟁이라는 이유 하나로 뭉쳐버리거든요. 성도는 전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군인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4절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제일 이 마귀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예요? 요한이 맞춰볼래?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첫 번째 이 이단들의 정체 뭐예요? 성경 봐봐. 1장 4절에 저 보지 말고 성경 봐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기록된 자니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목사님 알려줬어요. 요한이. 그 다음 뭐야? 경건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이 대신 맞춰주셨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자,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경건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쉬워요. 경건은 godly. 제가 새벽 기도에 또 발음하는데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뭐예요? 그러면 ungodly.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뜻이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안 인정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교회 앞에서도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게 마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교회 와서도 불평, 불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미혹해요.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보는 자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면 성령 충만해져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저는 느껴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저를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해주고 싶어도 잘 못해줘요. 그러면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제가 눈에 보고 있는데 어른처럼 생각 안 해요. 동네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보다 더 못하게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사랑해주고 싶은데 못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 신앙은 회복되잖아요.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 카파라고 하는 모자를 써요. 이 모자의 뜻이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다. 내 머리 위에,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다. 저 여러분 모자 쓰십니까? 모자 안 써요.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은 영적인 모자를 항상 써야 돼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여기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은 고결해요. 육체는 저급해요. 이런 사상. 영적인 지식은 놀라워요. 그런데 육체는 저급하니까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육체를 위해서 마음껏 허비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정욕대로 살고 더러운 대로 살고 방탕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은혜에 있으니까. 이러한 사상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은혜롭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살자. 이런 식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리 요한이 축구 잘하시죠? 내가 10골 넣었어요. 11골 먹으면 어떻게 되죠? 줘요. 10골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막는 거예요. 강팀은, 죄송합니다, 제 선수는 아니지만 강팀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일단 수비를 잘해야 돼요. 최소 실점을 해야 우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키지 못하면 끝이에요, 신앙은.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못해서 결국 지게 돼요. 세상의 지배를 결국 교회가 받게 돼요. 그러면 교회라고 모여있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의 풍조 안에 살다 보면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사실 여기가 세상이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성도들과 나눔을 해보면 이 사람의 삶,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걸 원하고 똑같은 걸 기도해요.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게 은혜인가요? 은혜는 이따 말하겠지만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예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람들이 자유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울타리 없는 자유는 죽음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목줄 풀어봐요. 차에 치여 죽고 밟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마음껏 자유롭게 해.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는 주님 안에서 자유예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 섬기는 게 자유예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 안에도 서로 종노릇해라.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마치 세상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자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가치와 이런 사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게 돼요. 참된 자유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합니다. 이 마귀들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항상 사도신경 가르칠 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주가 뭐예요?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보다 더 먼저는 주인됨이 고백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죠.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하나가 다 완성돼야 돼요. 고백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걸로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살아야만 이 마귀의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니까, 주
주대심이 흔들려고, 구원이 흔들리고,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핵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신앙은 지키는 걸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격도 잘해야 돼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며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인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단번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이 믿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우리 소유와 이강이에게, 너희 안에 누가 계시냐?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세상이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은혜를 방탕한 곳으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를 세울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와의 제자들이 이적 사건을 경험하는데 왜 우린 이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으로 칼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전도의 힘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거룩함의 힘이고, 성령의 충만이 오늘날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원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심사관학교에서 한 사모님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2025년 마무리 기도하십시오. 2026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지키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영생을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긍휼, 마지막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 잃어버리면 못 싸워요. 소망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긍휼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3절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래요. 긍휼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면 끝나요. 불쌍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의 긍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열하게 하고 편을 나누게 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것으로 갈려요. 저 작은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긍휼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만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네 가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라.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다섯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귀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능히 서도록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